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일하실 때,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온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을 이 한자로 보면 사가 바로 이 부릴 사자죠. 또 명이 목숨 명자입니다. 우리 목숨을 부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또 목숨을 어디에 바쳐야 될까?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명대로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마치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또 이제 천국문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칭찬이 뭘까요? 그 칭찬이 바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칭호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너무나 잘 산 것이죠. 너무나 성공스러운 삶을 산 것이죠. 근데 이 땅을 살면서 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너무나도 가치 없는 삶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삶이고 너무 허무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핵심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 또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쓰임대로 사는 삶.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것은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이거는 주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은 바로 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그들은 반드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지시함을 따르는 것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지시할 때 우리의 태도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순종이죠. 절대 순종하는 것, 또 즉각 순종하는 것,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 그 명령대로 우리가 지시함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교회를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우리 주야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즉각 순종할 때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에 맞는 어떤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거기에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하죠. 나는 그 일에 있어서 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든지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존재이지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절대 사탄과 만날 일이 없지요.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사탄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사탄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도전이 있다,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도전이 있다라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이 많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을 확률이 많은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마귀에 지면 안 됩니다.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귀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바보라는 참 특이한 그런 지역에 갔습니다. 바보라는 이 섬에 갔는데 거기서 바에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술사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죠. 또 7절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 보니까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사명,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보에 이르러서의 사명이 뭐냐면 이 총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람, 그 증거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사명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명도 전도라면 또 우리의 사명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반드시 마귀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더라도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바에수라는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어떻게 우리가 그 사탄을 대적해야 하느냐,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좀 담대함이죠. 마귀의 도전이 있으면 사람들은 위축되고 또 주눅듭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했다면 마귀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 대적하는 존재.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떤 마귀가 도전할지라도 능히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늘 복종하는 삶을 살고,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마귀의 도전이 있다. 그러게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귀를 향해서 대적해서 쫓아내는,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는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바울이 그를 향해서 이제 맹인이 되리라 하니까 그 눈을 이제 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를 소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일어나는 역사들.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마귀가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전을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도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마귀를 쫓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사명 감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 증거하고 그 총독이 믿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마귀와 부딪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귀는 타협할 존재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서 쫓아낼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를 쫓아낼 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사명 감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모든 일들이 있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도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통해서 도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물질의 어떤 이 사건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도전하는 사건들도 있겠죠. 또 몸이 아프거나 또 질병을 통해서 도전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 알아야 될 것은 그 뒤에 역사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맨날 남편 때문에 화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자녀 때문에 그냥 화나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물질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고 쪼들려서 또 힘들어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힘들어할 인생이 아니라 이기고 뛰어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영적인 도전은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18절, 이 12절 먼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남편 상대하고 뭐 아내 상대하고 또 자녀 상대하고 또 주변 사람들 상대하고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사탄의 세력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상대를 이 사탄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 남편 때려잡고 아내 때려잡고 자녀 때려잡아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대적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향해서 꾸짖고 쫓아내고, 그리고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만 바라보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 이면에 있는 악한 마귀의 도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적하고 기도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으로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떤 일들을 맡았다면 그 가운데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가정 안에서 주신 사명, 또 직장 안에서 주신 사명,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바로 복음 증거죠.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도전들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쫓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